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든든한 교회. 올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힘보다, 사랑의 힘보다 더 큰 힘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잘 섬길 때 우리 교회가 더욱 오늘 말씀처럼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든든한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통합적 교단인데, 예전에 우리 김해노예 강사로 오셨던 장향희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예요. 아마 그 교회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가 제가 배경은 잘 모르지만 그 지역 이름은 아닐 겁니다. 제가 고양시에 가보진 않았지만 든든한 동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동교회는 지역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 강동교회 이런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찬양, 우리 올해 표 주제와 부합해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동교회는 지역교회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굳이 의미를 이렇게 이름의 뜻을 이렇게 붙이자면 강 같은 은혜가 넘치는 강동교회. 이건 별로 나쁘지 않죠. 우리 강 같은 은혜가 항상 흘러 넘치는 우리 그런 강동교회가 되어져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1절에 보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과 저기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다.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든든히 서갔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초대 교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충격을 받고 좀 위축은 당했지 모르지만 교회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역할을 못한다든지 교회가 그냥 송두리째 흔들린다든지 그렇지 여러분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핍박은 사도들의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고, 서대반 집사가 순교를 했고, 가장 참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교인들과 함께 이런 그 고난 앞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든든히 서갔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든든히 서갔다는 말은 자기의 일을 계속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전도하면 옥에 잡아 가두고 그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겁을 주려고 베드로 사도를 가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비록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라고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약하여지면요, 성도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모르고 또 하려고 해도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초대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하나가 성령의 위로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위로. 힘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비틀거려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몇 번 넘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서게 되면 이제 얼마 멀지 않아서 이 걸음을 걷고 그러다가 뛰고 나중에는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 올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주님을 마음껏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새해에 저와 여러분 든든한 교회가 되고 든든한 성도가 되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평안한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평안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평안을 누리는 교회라, 그 말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평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지역사회, 우리 나라가 참 많은 정치적인 이런 변수도 있고 외교적인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그런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많은 과제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평안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터키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인접 국가인 이란,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가뭄과 그 치솟는 물가 때문에 이란 시민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에 길거리에 나온 겁니다. 지금 이란 이 인터넷이나 이 언론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뉴스를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확인된 사망자 수만 해도 3,500명이 넘었다. 여러분이 굉장히 큰 국가의 혼란 아닙니까? 실제적인 숫자는 2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현지의 사정을 전하면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기독교, 교회 이런 그런 그 배경이 매우 약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란 시민들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데 기도하기도 너무 지쳐갑니다. 제발 군대를 좀 외국 군대라도 보내줘서 우리나라의 질서를 찾아달라 이런 긴급한 그 기도 호소문을 적어서 기도를 부탁한 것을 봅니다. 그 나라의 정치 체제는 그 나라 국민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만 이슬람 이런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적인 정치 구조가 세워져서 이란 시민들이 보호받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평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런 혼란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안이 없어지게 되면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약하게 되어져요. 정신적으로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병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병들면 무너집니다.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 왠지 여러분 기쁨이 없고 마음이 답답하고 혹시 또 짜증이 나고 역시 그런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살이 참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많은 중압감, 스트레스 속에 살다가 또 예배의 현장에 내가 나와봤을 때 다시 평안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던 사람이 나 정말 살기 싫어 이렇게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던 사람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찬송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나 고립된 사람처럼 고독감에 헤매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안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삶의 어떤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도 반드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평안을 선물로 주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게 되면 반드시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2장 4절 가사를 보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다 함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제가 반주자한테는 후렴은 필요 없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했는데 찬송을 하다가 온전하게 해야 되지 중간에 그냥 그렇게 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리하여가 뭡니까? 여러분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뭐 그러나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읽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영어로는 then인데 그리했다라는 말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제 다 설명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교회가 평안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초대교회에 뭐가 임했는가 하면 고난이 임했어요.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시기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 사도들도 고난을 당하고 성도들도 함께 고난을 당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나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똘똘 뭉쳐서 함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고난 앞에서. 그러니까 그 기도 이후에 박해 이후에 고난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이후에 주의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이 운동을 하되 근육을 이렇게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의사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저런 신경통, 통증 같은 것들을 극복하는 길이 몸에 뭐 근육이 붙어 있어야 이 통증을 이기지. 여러분 그렇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육이 생기는 원리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막 근력 운동을 하면 뭐 무거운 걸 들고 뭐 역기를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살이 근육이 이제 미세하게 찢어진다 그래요. 그게 아픈 겁니다. 여러분 운동 많이 하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으면서 그것이 근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몸이 아프다가도 한 하루나 이틀 지나면 이 근육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어려움 앞에 그냥 뒤로 물러나거나 좌절하지 않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이런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렇게 위협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군인이요. 훈련을 아주 빡세게 받고 나면 체력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겨요. 거기에 자기 개인 무기를 주면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나를 어디로 배치해도 어디를 보내도 내가 내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들어요. 자신감. 이 군인이 자신감이 있어야 싸우지. 이거 뭐 벌벌벌 떨고 있고 겁벌 먹고 있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그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의 고난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아픔이 따르지만 내 영적 근육을 여러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회로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뭘 그래 걱정하겠습니까마는 평안의 출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어떤 장애물이나 고통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내가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평안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마다 성도들과의 교제 때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31절에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주를 경외하고 그랬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fear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움한다라는 단어와 함께 사랑한다는 단어가 이 함께 합하여진 이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섬기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낮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떠한 것보다도 내 삶 속에 주님을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나의 최고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신학원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뭐 조금 오래 했습니다. 뭐 여러 과목을 가르쳐 봤는데 그 윤리학 강의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하고 어제 이제 종강이 다가와지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어떤 게 문자가 왔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아무개 집사인데 뭐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그런 평범한 집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집사까지 됐지만 술은 이제 거의 이제 마시지 않는데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이것이 늘 교회 올 때마다 혹시 냄새가 날까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신경 쓰이고 그 마음에 걸림이 있었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중학교 2학년짜리 우리 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부부가 큰 충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나한테 왜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우리 교회 일도 바쁜데 제가 윤리학을 강의하니까 목사님은 좀 크게 꾸중하지 않고 좀 이렇게 친절하게 될 것 같아서 그건 저 해석입니다. 저 해석. 중학교 2학년 여러분 김정일 시대 때는 우리나라 각 동마다 방위병이 근무하기 때문에 남침을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 누굽니까? 김정은. 지금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중2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그래 남침을 못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정말 질풍노도 같은 중2. 중2 손 들어봐. 중2가 없네. 중2가 어디로 갔는지. 중2가 큰일. 있는데 손 안 들고 있구나. 아이고, 우리 중2는 그렇지 않는다. 우리 중2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하다가 그래 했으니까 강의 받는 또 다른 교회 집사님이지만 강의 받는 학생이니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몇 자리 적어서 문자를 보냈는데 집사님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 아마 친구의 영향으로 또래 집단 아닙니까? 중학교 2학년이면 가장 부모보다도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인데 친구들에게 좋은 것도 이렇게 얻기도 하지만 그런 나이 때 또래들한테 나쁜 것도 쉽게 배우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러나 절대로 집사님이 충격받았다고 해서 이 아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거나 호통을 치거나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빠도 담배 피우면서 내가 좀 그 때문에 그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말하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내면서 집사님 이렇게 한번 노력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해봤습니다. 집사님 우선 힘들겠지만 집사님이 먼저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그런 문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결단인데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고 한다면 힘들겠지만
담배 끊는 그 자체를 못 끊어가지고 어떻게 다른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집사님부터 먼저 끊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집사님의 아들에게 내가 이제 담배 끊었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서 아들에게 담배가 왜 우리 몸에 나쁜지, 담배를 계속 피우면 어떤 해독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겠지만 아버지로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노래가자,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 혹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혹시 이런 주초 문제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꺼름직한 것이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요.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등한 동료가 아닙니다.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경외하였다. 사도 바울이 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참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 목숨을 버렸다. 참 그것도 귀한 일인데 그런 일도 여러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서,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 어느 교회에 평생을 시집도 안 가고 남동생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자기 누님이, 자기 누나가 평생 자기를 위해서 너무 희생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제 누님도 누님의 인생을 사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동생이 이제 다 이제 살만하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자기를 위해 살아라고 그렇게 하는데 굽히지 않는 거예요. 평생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합니다. 나중에 알고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알게 된 그런 사실이지만, 이 자기 그 누나가요, 자기 이제 그 사춘기 때 자기가 참 병에 걸렸는데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혈액 중에 희귀 혈액이 있지 않습니까? 뭐 RH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희귀 혈액이 있기 때문에 이 수혈을, 급한 수술인데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데, 그때 그 초등학생 그 동생이 혈액이 이제 수혈할 수 있는 혈액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그 남동생이 이제 수혈을 해주는데요. 수혈이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남동생이 그 의사 선생님에게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요, 자기가 직접 들은 거예요. 선생님, 저 이제 언제 죽어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저 언제 죽어요? 어린 그 남동생은 수혈을 해주면 자기가 죽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나가 피가 필요한 것은 아는데 이 수혈을 해주면, 피를 주면 자기는 그냥
피가 이래 다 빠져나가고 나면 죽는 걸로 죽을 각오를 하고 누나에게 피를 준 거예요. 그것을 동생의 그 질문을 들은 그 누나가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이 피를 준 동생이라 내가 평생 이 동생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동생은 죽을 각오를 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오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는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 시련을 당했던 교회였지만 성령의 위로가 항상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견뎌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 이런 그런 뜻이에요. 가까운 관계다. 위로. 어떤 사람이 사업에 큰 실패를 하고 이제 절망하고 이걸 어떻게 수습하나, 이 식구들하고 어떻게 살아가나 정말 막막한데요. 밤잠을 못 자지요. 이걸 뭐 자기 아내도 뭐 자녀들도 다 속속들이 다 말하거나 그래 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 가장으로서 이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밤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그런데 가족들은 그걸 모르니까 TV 앞에서 웃고 막 그래 즐거워하고 뭐 혼자 자기의 그 속 사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자기 고향 친구인데, 여보게 내가 원래 농사했는데 햇살 좀 찌었는데 이거 가지고 한번 밥이나 한번 가족들하고 해 먹게. 그 친구의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족들은 물론 몰라서 그렇겠지만 가까이에 있지만 자기의 이 지금의 그 외로움, 그 어려움과는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참 멀리 있었던 친구지만 그 옛날에 그 친구의 정을 생각을 해서 뭐 좀 쌀푸대라도 이렇게 택배로 보내가지고 한번 밥에서 먹어보게 하는 그 친구의 그 위로는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큰 위안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줬던 친구처럼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가까이 계신다 이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쓰러질 때, 그때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의 위로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 현재형. 계속 서 가고 있는 상황. 이게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완성품이 아니고 교회도 이 땅의 완성품의 교회는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성도로 그렇게 지어져 간다. 세워져 간다.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 어떻게 여러분 초대 교회에 보십시오. 건물도 조직도 뭐 교회 재정도 다 열악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은 그런 교회였지만 어떻게 해서 든든히 서가게 되었는가? 다른 비결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위로,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의 힘은, 인간의 의지는 여러분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계속되면 여러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난 마음이 성령의 충만으로, 갈등과 불화와 미움이 있는 마음이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는 모든 능력이 성령의 위로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모여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힘써 모였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도 모였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져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